탭으로 좀 넘어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테반의 순교로 인하여 촉발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드디어 예수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의 역사라는 큰 주제라는 이 강의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왔습니다. 오늘과 어쩌면 다음 시간이면 이제 마무리를 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 하여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연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AD 기원 후 30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설립됐죠.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AD 32년에서 33년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33년 정도 될 거예요. 이것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마스커스 도상에서죠. 그리고 나서 이제 AD 34년부터 약 42년 동안, 약 8년 동안 이제 사도들의 전도가 나타납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과 베드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AD 41년에서 43년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30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41년, 43년 정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12년 정도 소요가 된 겁니다. 12년 정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 사도들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전파했던 34년부터 42년 사이의 일들, 34년부터라 보면은 약 8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예. 자, 사도행전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거든요. 수부분. 그래서 세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까지 1장부터 7장까지가 첫 번째 파트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바울의 회심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이고요. 이게 해당전 8장부터 11장 중반까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누가 채웁니까? 네, 바울의 세계 전도 여행. 이게 사도행전 11장부터 시작해서 액트까지라는 28장까지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본 땅의 복음이 전하여지 가진 과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재밌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렇죠?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진행시켜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사도들의 전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사마리아로 어떻게 복음을 전파시켰는가. 근데 지금 횟수로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보통 32년에서 33년 사이에 순교했다고 전하시는데, 사도들의 본격적인 전도는 그 다음해인 34년부터 나타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흩어지는 충격 속에서 바로 뭐 복음이 전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적인 순교, 박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 와중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다른 이방으로 전파되기 시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할 생각들이 있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에 벌써 교회의 중심은 더욱더 확장되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수 있을 것인데,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그들 안에 갈등이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라는 사건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복음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생명 없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순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런 기록을 봐도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후로 세계 복음의 역사에서 그 중심의 역할을 빼앗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로 중심이 옮겨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점차 쇠락이 되고 점차 전 세계로 복음이 펼쳐져 가는 가운데서 로마 교회로 복음의 중심이 이동해 가는 시대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자, 어쨌든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그 다음 이제 사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느냐. 일단 빌립 집사가 빌립 집사의 전도가 먼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어디로 먼저 나아가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신유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보다 더 분명하게 이끌기 위해서 빌립 집사의 손을 통해서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들을 아주 강하게 보여줬던 거예요. 자, 이 와중에서 빌립 집사 이러한 기적을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됩니다. 왜 파견이 될까요? 빌립이 보고를 한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의 오심이 드러나는 것 같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그들도 성령을 받아 예수를 주라 부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사도들이 놀란 거예요. 왜? 성령의 오심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일이 나타나는가? 이게 진짜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야, 지금이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지지만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은 대단한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세계관 안에, 갖춰진 세계관 안에서는 도무지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임재,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도 부활의 능력과 증인이 되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도 여전히 자신 안에 꺾이지 않는, 깨지지 않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고는 선민 사상이 안 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4,000년 이상의 구약 역사에 물든, 구약 역사의 그 작은 세계관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런 생각들이 쉽게 고쳐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못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후에 복음이 쉽사리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하나하나씩 깨트려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사마리아 지방에도 성령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닌 것 같구나라는 증거를 하나둘씩 얻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좀 생각해 볼 사건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마술사죠. 마술사라고 그러는데 시몬이라는 마술사.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대단히 이름을 얻은 일종의 마술사. 당시 마술사는 지금같이 매지션이 아니라 일종의 주술사와 같은 역할이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무당 같은 그런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미신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 물든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능력이 있는 어떤 신의 대리자와 같은 그런 어떤 명성을 얻고 있었던 이 사람이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고 그 빌립 집사 뒤를 쫓아다닙니다. 저 능력이 자기가 얻게 되면 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고 명성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파견돼서 동참하는 가운데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능력을 얻고자 했어요. 돈으로도 얻을 수 있냐. 결국 베드로가 꾸짖어 쫓아냈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없다. 너희 정신 차리라고. 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서 이 사건이 왜 드러났을까요? 세상의 일단 관점이 뭐냐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관심이 낫겠네요. 세상의 관심.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이 나타날 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관심은 육적이라는 거예요. 육적. 세상적인 욕심인 거죠. 이런 능력이면, 그죠? 이런 역사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 그런
탐욕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은 이런 육적인 관점으로 오는 게 아니죠. 영적인 관점이죠. 죽었던 영이 성령의 임재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된 용서와 진리를 깨닫고 부활의 능력과 그 참된 영생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영적인 관점, 즉 하나님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적인 관점을 제대로 갖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복음 전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쫓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막혔던 홍해의 바닷물이 좌우로 갈라졌듯이 요단강이 철철 흐르다가 마른 땅으로 변했듯이 여리고성이 소리 한 소리에 함성 한 소리에 무너졌듯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상징이지 이러한 역사 자체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사인이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진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그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과 믿고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믿고 또 참된 부활의 생명을 쫓아 그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바로 복음이 원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기적에 욕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기적에. 이거 내가 믿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이걸 얻을 수 있어라고 하는 잘못된 관심. 그게 사실은 복음이 깨트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요. 바로 이러한 종교심이에요.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무너뜨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허물어져 가는 게 깨져가는 게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런 쪽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또 설사 살짝 들었어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이 공식은 깨져야 돼요. 엄밀히만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복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 말씀처럼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 의하여 소외당하고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안에 영적인 참된 진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가치로 살고 결국 그 가치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요, 육체의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육체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은 안식이라는 개념, 즉 완전한 천국이고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믿는 이 지금부터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세계관, 천국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다만 이 땅이 여전히 죄악에 관영되어 있어서 많은 자들이 세상적인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결국 완전한 천상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시몬이라는 무당이 전 마술사가 보여줬던 이 모습, 이건 별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세상에 가득한 모습이고 심지어 우리 안에도 있는 모습. 어찌하면 이런 능력을 얻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깨트려지기를 원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시몬이라는 마술사 이런 해프닝까지도 얻은 다음에 갑자기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냐? 네, 남쪽으로 옮겨갑니다. 이번에는 남쪽 해안지방, 해안지역의 가사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가사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예. 팔레스타인 즉 블레셋 사람들의 5개 거점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입니다. 가사. 지금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위에 북쪽이 지방인데 갈릴리 호수 바로 남쪽. 그러나 그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서 해안 쪽으로 남쪽에 위치한 도시가 가사예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언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의 근원이 되는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이 그때부터 살고 있었던 거죠. 그 가사 땅으로 했어요. 근데 이 가사 땅으로 갔을 때 이쪽 지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됐을 때 예, 사도행전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났다고 해요. 간닥에 에디오피아 왕 간닥의 내시를 만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디오피아는요, 지금의 나라 에디오피아를 말하지 않고요. 아마 북쪽 수단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마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싶어서 왔던 여왕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여왕 한 사람 기억하세요? 그 여왕 이름이 뭐죠? 시바인가? 저도 지금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바로 그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지금의 나일강 상류 지역에 퍼졌던 것 같아요. 바로 거기에 세워진 나라를 에디오피아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곳에 있던 나라의 사람들, 즉 여왕 중에 한 내시가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왕 대신 제사 드리러 온 이 과정에서 아마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 사람은 순례객이었죠. 구약 세계관, 율법을 잘 알고 구약적인 문화적 배경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와서 순례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빌립을 만나면서 빌립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다?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모실 메시아가 바로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예수다라는 것을 이 빌립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자 이 에디오피아 왕의 내시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참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일이 나타나게
예.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사마리아와 이 지금 에디오파 여왕과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죠? 예, 구약적 배경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강력한 두 왕국 중에 하나인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 자리에 있었었고, 비록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했지만 여전히 혼혈이지만 이스라엘 피가 있는 거예요. 그곳엔 계속적인 구약적 율법의 가르침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도 이미 솔로몬 시대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의 그 후손으로서 이미 구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풀이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갔지만 조금 쉽게 얘기해서 생짜배기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복음에 좀 친숙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가령 우리 현대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했냐면 아예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천주교인한테 가서 전하든지 10년 전까지 교회를 나왔다가 지금 쉬고 있는 오래된 휴면 신자한테 전하든지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넘어 복음을 전파하긴 했지만 여전히 복음 전도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이방 사람들한테 아직도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차이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사건. 고넬료의 회심. 자, 베드로도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는 루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다라는 것. 이 루다는 서쪽의 해안 지역과 예루살렘 사이에 중간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루다에서 가까운 이제는 이제 해안 지역이죠.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쳐 준 소식을 듣고 루다로 베드로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지금 당시 욥바에는 예수를 믿고 믿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매우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컸던 자였어요. 성실성이고 사람들을 돕고 선행하고 섬겼던 여제자가 죽을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서 이 다비다를 고쳐달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찾아갔죠. 근데 찾아갔는데 이미 다비다는 숨이 끊겨진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들어가서 기도한즉 다비다가 다시 살려나게 됩니다. 살아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루다 욥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소문이 퍼졌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고 했지만 이방인에게 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다가 쫓겨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욥바에서 다비다를 고치고 있는 그때 같은 욥바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섬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처럼 구약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베드로를 불러라. 베드로를 불러라. 너가 베드로를 통해서 너와 너희 집에 주어야 될 일들을 내가 행하리라. 지금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와 있을 거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라. 그래서 고넬료가 환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불렀죠. 사람을 보낸 거죠. 근데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자기가 묵던 집의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죠? 그 유명한 보자기 환상이죠. 보자기 환상. 하늘에서 무슨 상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자기가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와서 그걸 보자기를 겹치고 봤더니 그 안에 혐오, 율법적으로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될 혐오스러운 각종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더럽다라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어떻게 들어요? 뭐라고 그러죠? 일어나 잡아 먹어라. 먹어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내려옵니다. 또 안에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또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세 차례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해서 이제 벗어나서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인가? 라고 하는 그때 고넬료의 집에서 어떤 일이 된가요? 고넬료의 집이 베드로를 청하여 모시러 오는 자들이 도착을 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환상을 두 사람 다 지금 환상이 동시에 일어난 것 같아요. 물론 시간차가 있겠죠. 그래도 그 시간차가 몇 시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바라는 같은 시내 안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요바가 뭐 지금처럼 서울처럼 뭐 동서간 거랑한 뭐 여기서 뭐 저쪽 강동구 쪽 가는데 1시간 반 걸리는 그런 넓은 도시가 아니라 기껏해야 은평구 정도밖에 안 되는 저기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1시간 차이도 채 안 되는 환상이 서로가 동시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지요. 그리고 고넬료가 자기가 받은 환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들에게 그 환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다. 성령이 임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이때 아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고넬료가 구약적 배경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는 하지만 혈통으로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령의 오심, 임재가 이런 이방인에게 올 수 있을까? 이전에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죠. 근데 이 일이 특별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여기도 일어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서 봤는데 성령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병에 온 것이 아니더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자, 우리에게만 복음의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주어졌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지금 과정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1, 2년이 아니라 8년이라고 걸렸어요. 8년. 스데반 집사가 죽고 교회가 흩어지고 나서 안디옥에 교회가 새겨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8년. 대략 8년. 이 8년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이 이스라엘 중심의 사고관이 깨지기까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것도 짧은 시간 아니죠. 8년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들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들어올 수 있구나를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요때쯤 사도들과는 상관없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은요, 지금의 지도로 보면요, 자, 밑에 이스라엘, 그 북쪽이 레바논, 그 레바논의 북쪽의 국경을 닫고 있는 게 터키인데, 터키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꽤 많이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세계관으로 보면 레바논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영역권이에요. 근데 안디옥은 그렇지 않아요. 안디옥은 이스라엘과 아예 이제까지 역사상 어떤 세계관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완전히 이방 땅입니다. 근데 이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1장인데 초대교회에서 흩어져서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들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해지고 가사 지방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게 이제 빌립과 베드로의 여러 환상과 일을 통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알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중 몇 사람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이제까지 예루살렘과는 전혀 관계 없었던 지역인 북쪽 안디옥까지 이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혈통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몇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사상 그 세계관이 깨지고 우리와 똑같은 일들이 이방인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몇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도 그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몇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보면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죠? 대부분 유대인에게 전했다 그러죠. 근데 20절에 지나가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서는 헬라 사람에게,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방 사람. 그러자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헬라인. 근데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에 예수께 돌아오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너가 가서 안디옥에 뭔 일이 일어난지 보고 거기서 뭐 좀 해라. 하나 갔더니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바나바가 거기 가서 이미 교회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었지,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주의 복음을 차분하게, 착실하게 가르치는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이방인들이 주로 이루어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와중에서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길이 있어요. 드디어 역사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살펴볼 건데 바울이 이미 등장했죠. 사도행전 7장, 8장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박해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서 있었지만 곧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근데 잠깐 그 이후로 사도행전 기록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회심을 일으킨 이후에 아라비아 땅으로 3년 동안 데리고 가셨고 다시 고향으로 다소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지역에 터키 남부 해안 쪽으로 옮겨가게 하셔서 숙성의 시간을 거칩니다. 숙성의 시간.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바나바가 고향 다소에 박혀있던 바울을 끄집어냅니다. 바울이 고향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하거든요. 그때 아마 바나바하고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었고 바울이 진짜 참되게 진리를 믿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훨씬 더 잘 가르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안디옥에서 조금만 가면 다소거든요. 다소에 있는 바나바를 불러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죠. 바나바의 은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로의 사람입니다. 대단히 목양적인 성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를 가르치고 교훈을 깨닫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바울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오히려 바울을 데려다가 구약적 배경과 또 예수의 복음을 잘 연결해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세웠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11세 이상 이제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10세 초반에 예루살렘을 유학해서 율법 교육을 본격적으로 받았던 일종의 19살부터 랍비로 활동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3년 늦게 태어난 자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지식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었던 자여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다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일이 된 것 같아요. 결국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결국 복음 전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바나바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서 파송이 받는 일, 그리고 그 이후에 바나바의 선교 활동이 여러 시작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성경의 역사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의 선교 활동을 맞춰 정리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부터 11장까지 4장이에요. 4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서 이방인에게 갈 때까지 대단히 뭐랄까 좀 답답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곧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도되지 않고 중간에 사마리아와 고넬료와 여러 일들을 거쳐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 사도행전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랬어야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것들이 그들 안에 있는 선입관과 잘못된 세계관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복음 전파를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결국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드디어 사도들의 선교여행,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까지 정리를 하면서 성경 역사의 라는 큰 주제의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82번째인데 다음 주에 83번째로 마감을 짓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교회로 와서 마지막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로 오시는 분에게 떡볶이를 사드리겠습니다. 자, 떡볶이를 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복음이 나의 인생 바깥으로 흘러가는 것이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쉽사리 전하지 못하고 또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내 발걸음을 딛지 못하는 우리의 이 부족함 앞에,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이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 결국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복음의 전파를 이루기를 주께 고백하며 외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